오늘은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용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비교 종교학회에서 이제 각 종교들마다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불교의 그 독특성, 이 종교의 독특성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불교의 독특성은 고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힌두교는 그 독특성을 업보,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우리로 말하면 팔자죠. 부모님이 그렇게 태어나면 그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그 죄값으로 응보를 당한다는 그 업보를 주장하는 게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언약의 종교로 그렇게 독특성을 얘기하고, 이슬람교는 우리가 아는 코란경을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독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자기를 수행해 가는 종교입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독특성은 뭐냐라고 이제 묻게 된 겁니다. 비교 종교학에서. 그때에 어떤 그 신학자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때 그런 거는 많다. 다른 책에도 보면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독특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기독교인 한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그건 책에도 여러 군데 보면 부활신앙 죽었다 살아난 얘기 많이 있다. 그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다들 독특한 거 아니다. 불교도 다시 이 다음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환생한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은혜라 얘기를 했어요. 은혜. 기독교의 독특성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인데,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큰 은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용서를 해준 것, 그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내가 신학을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형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단둘이서 화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려면 두세 사람이 증참하게 해서 화해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화해를 해라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많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7번이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용서를 2번까지 하라고 했어요. 2번. 3번, 2번까지 용서를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체벌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멸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번 더 해서 랍비는 선생들이죠. 선생들은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러냐면은 3번까지 용서해 줘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3, 4번.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3번까지 같은 죄를 범하고 나서 4번째 오는 사람은 이미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너희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해요. 성경 말씀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모스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서너 가지 죄예요. 서너 가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3번까지 죄를 범하면 용서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너 가지죠. 아모스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도 심판할 때 서너 가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기자들이, 성경 기자들이 쓸 때에 그 문화적 배경을 쓴 거예요. 사람이 2번,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용서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형제의 잘못을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야, 베드로야, 너 참 많이 성숙했구나. 네가 은혜를 참 많이 입었구나. 7번이나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대단히 칭찬을 해야 됐고 베드로는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뭐냐면 어떤 임금이 데리고 있는 종이 그 주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처자식을 팔아서, 내 몸을 팔아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갚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죠. 지금만 좀 미뤄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참 딱하게 보고 그를 용서를 해주는데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 못 해주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다 도로 집어넣고 옥졸에게 맡겼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큰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용서는 성도에게 주어진 큰 은혜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큰 은혜로 되어진 거다. 예,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까지 보면 7번 용서하면 되겠나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뜻은 분에 넘치는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호의. 한번 따라합시다. 분에 넘치는 호의.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도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너를 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7배로 벌한다 그랬잖아요. 7배,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7배로다가 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7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비판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면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감정에 대해서 보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살인 비극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건 뭐죠? 분노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보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하거나 저주가 임하기를 은근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웃으면서도 뭐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죠.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그러면 이 용서라는 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칠 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런 어떤 황당한 일이 당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고, 내가 그 인간 벌 받을 줄 알았어. 용서가 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지금 상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언제든지 작게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크게 강력하게 내 마음을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됐을 때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분노로 나를 감싸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으로 사람을 보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사람이라면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 안으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버리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우쳤을 때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용서와 그리고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는지를 경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전 이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고 용서를 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용서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묶인 것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용서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 용서 못해.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과거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거에 매여 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빚을 1만 달란트 진 사람은 과거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좀 용서해. 지금은 형편이 안 되면 내가 갚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종이 딱 한 걸 알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노동자가 열심히 가서 일하는 삭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내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6년에서 2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돼요. 그래야 6천 데나리온이 돼요.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화폐 단위가 제일 큰 게 달란트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6년에서 20년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노동자가 16만 년에서 20만 년에 벌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어째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에 어떻게 이걸 갚겠어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이 천문학적인 돈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당시에 역사학자인 그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 전역에 다 세금을 거두면 1년에 세금이 얼마냐? 대한민국 1년 예산 있잖아요. 세금 다 걷는 1년 예산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전 예산을 다 세금을 1년 동안 다 걷어 모으면 그게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 이게 인생이, 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 탕감해 줬다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고행을 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해도 내 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어마어마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의 죄를 탕감해 준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용서의 이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라고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것이 1만 달란트인데 내 일생 동안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능력, 이거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제한된 능력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고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국률이 여기셔서 너희의 죄를 다 용서했어.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 너도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는 자유한 자잖아요. 빚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형제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야.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죄 하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빚은요,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60만 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갚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그 말에 멱살 잡은 거잖아요. 너희는 오래간만에 잘 만났다. 네 이놈, 너 왜 내 빚을 안 갚냐? 내가 갚을게요. 내가 갚을게요. 내 형편이 지금 되지 못해서 그러니 나를 좀 갚을 때니 좀 참아주소서. 거기 보세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이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을 받아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그 쥐꼬리만한 거 하나 용서를 못 해주고 탕감 못 해주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본 하인들이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임금님,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탕감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빚을 탕감해 줬던 임금이 화를 벌컥 내면서 그놈을 당장 잡아라. 그래서 그놈을 잡아다 넣고 하는 얘기가 뭔가니, 나도 너 빚을 탕감 못 해주겠다. 지금 탕감해 줬던 거 무효야. 탕감 못 하겠으니까 너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그리고 옥졸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용서해야 할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만큼 너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저부터도 여러분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용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 감정이 격양돼 버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째인 줄 알아, 몇 년째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한으로 맺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잊어버린 사람이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탕감받는지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영원한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었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남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불못에서, 영원한 지옥에 불못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거기에는 어떤 안식도 없고 벌레들조차 죽지 않으며 불길도 꺼질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지옥 불못이었다. 만일 당신이 남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의 현실과 그곳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내가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면 너도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를 은혜로 구원해 줬고 용서해 줬으니 그것을 생각하고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기분이 아니에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좋으니까 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성적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오는 순간에 다시는 그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앉기만 하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다 하잖아요. 그 사람 허물과 죄책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다 이랬다 저랬다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늘 하는 게 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 하여 주고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의 형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자,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을 때 자기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한 걸로 인해서 탕감받았던 게 무효가 됐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해 주면 나도 너의 용서해 준 것이 유효가 되지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 대해서 용서해 준 것,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용서를 너에게는 못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유명한 리더십의 최고의 권위자인 잔 맥스웰 목사님이 한 얘기 가운데,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쌍둥이다. 내가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때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치는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라고 그랬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지금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용서는 그래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순환주간 아닙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순환주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주간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했지만은 내일부터는 온라인도 하면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수칙을 지켜가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번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크기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할까요? 몇 번 할까요가 아니라 7번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하신 크기의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크기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잘못을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했고 막 악의적으로 모든 걸 했어도 그가 잘못을 깨닫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는 결국에 가서 보면 내 유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내 이성의 결단입니다. 기분 좋으니까 하고 나쁘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성적 결단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하면 눈물 흘리며 어떤 사람도, 부모도, 형제도 다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크기만큼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만 이렇게 친절한 척,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을 다 우리 하나님이 1만 달란트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용서해 줬으니 너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느냐? 동서가 만날 수 없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떨어져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오지 못하도록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나하고 다시 만날 수 없도록 아주 띄워버렸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안 해도 돼요? 응?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가 큰지 너무너무 멀리. 에스겔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자,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거예요.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냥 악한 자로서 끔찍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죽지 않는다. 살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진노를 몸에 품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고 깊은 태평양 바다 다시 건져낼 수 없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나오지. 우리가 누구를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다시 나오잖아. 너 이거 벌써 2번째야, 너 5번째야,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저 깊고 깊은 데다가 이미 죄악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아주 은혜를 받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아멘을 크게 하고 잘해요. 말씀만 들어주면 아멘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역의 유지가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면 아주 예배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부끄럽고. 그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을 옆에 사무실에다가 따로 모셔놓고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미가서를 읽으면서 계세요. 예배당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고 나중에 나오고 얘기해요. 그랬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너무 순종을 잘해. 알았어 목사님. 그러자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설교롭고 분위기 좋게 읽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나오면서 목사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예요.
아주 예배 분위기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이 권사님 말이야, 예배 끝나고 내가 보자고 그랬더니 어떻게 또 그 예배 시간에 와서 아멘 할렐루야 왜 그렇게 소리치고 그러냐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얼마나 미가서를 읽는데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목사님, 내 죄를 다 주워 모아다가 쫙 깊은 바다에다가 다 빠뜨려 놔가지고 내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쁜지 나도 모르게 춤추며 뛰어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주님이셔. 기억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는 진짜 용서인 거예요. 진짜 용서. 우리의 용서는 따지는 용서인데 하나님의 용서는 입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아주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는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을 동료 100데나리온 빚을 안 갚은 것 때문에 감옥에다 집어넣은 걸 알고 자, 주인이 노를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보세요, 용서하지 않은 이 종은 악한 종이에요. 그 전까지는 종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탕감해 줬는데 용서 못 해주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런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누구에게 넘기느니라? 누구에게 넘겼어요? 옥졸들에게 넘겼느니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옥졸이라고 하는 뜻은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고문하는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봐라, 저놈을 다 들들 볶고 고문을 해서 고통 속에 빠뜨리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저놈, 내가 그렇게 큰 은혜로 용서를 해줬는데 너의 그 쥐꼬리만한 거 하나 용서 못해? 탕감 못해줘? 나도 너 탕감 안 해. 저놈을 갖다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고문을 가해라. 여기서 말하는 옥졸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서 들들들들 볶고 괴롭히는 거예요. 가정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가정에 서로 용서가 안 되고 증오만 쌓이는 가정이 어떻게 돼요? 파멸하죠. 가정이 엉망이 되죠. 애들이 다 비뚤어지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고통 속에 빠뜨려 버리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비통한 삶을 살지 않고 내일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모든 응어리져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나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내게 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억하십시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할 때에 자유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용서입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크기의 용서만큼 용서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기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천국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서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엄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실적인 것 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아직까지도 한이 맺혀 있고 무엇인가 형제 간에도 응어리가 져 있는 게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걸 깨닫고 그 크신 용서로, 하나님 크기의 용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책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식구들 가운데도,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이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꼭 가슴속에 갖고 계시되, 하나님 크기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